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시편 126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이 하나의 배경이겠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과정들도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따라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도 세 번에 걸쳐서 그 약속이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에 있었던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합니다. 이때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귀환이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게 되는 내용들, 우리가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후기에 있었던 일들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보는데요. 1절로부터 3절에 이르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일에 대한 기쁨과 감격, 역사적인 상황은 그들이 아마도 처음 포로 중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기도를 올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자연 속에 늘 있는 그 이치와 섭리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짐을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70여 년을 흩어져 살면서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하고 기대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는 일들이 70여 년 세월 동안 세대를 이어서 계속 되는 경우에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아니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처럼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돌아갈 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는가. 너무나도 막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들이 이방 땅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방 군주의 칙령이 내려지게 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일을 생각해 보면 마치 꿈꾸는 일이, 꿈꿨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꿈속에서나 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감격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여호와께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떠올리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참 기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꿈만 같았던 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일,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었던 일, 막연한 일, 그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꿈만 같았던 일이고 너무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냈을지 모르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때가 되니까 그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사건들,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막연하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한 약속이 실현되는 때가 언제나 과연 올 것인가? 우리에게 막연하게 될 수 있는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결코 변개치 않는 분이시다. 시건치 않는 분이시다. 반드시 그 약속을 살아계셔서 이루시는 분이시다. 불현듯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펼쳐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여건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 포로의 고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도 이방 땅에 남아있는 포로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먼저 돌아온 사람은 감격과 기쁨이 있고 그러나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 다시 하나님 이들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유대 지역에 있어서 남방 시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건기가 되면은 메말라 가듯이 아주 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기가 되면은 거기에 갑자기 그 말라 있던 곳에 물이 확 불어 물이 확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런 광경이 그들이 늘 봤던 일들입니다. 오랫동안 물이 말라 있다가 우기가 됐을 때 갑자기 물로 가득 차서 흐르게 되는 그 일들처럼 그 남방의 시내들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려보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간절하게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 말하느냐? 수고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냐? 아직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려야 될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비유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가을의 추수 때에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릴 때부터 그 열매가 익어가게 될 때까지 오랜 인내를 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한편으로는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땀을 흘리는 농부처럼 수고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애를 써야만 되는 그 일을 다짐하는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을 고대하면서 큰 고통과 번민을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부분이요.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으로 흘려야 될 우리의 다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의 실현을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온전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견디며 참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애를 써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부름받은 저희들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서 또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일은 기적 같은 일이요 꿈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꿈 같은 일, 실현 불가능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있는 자신들의 동족들이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들도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오늘 참고 견디며 오늘 수고하고 땀을 흘릴 것을 다짐하는 옛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 장차 저희들에게 약속하실 그 온전한 구원의 때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견디며 죄와 싸우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기를 다시 다짐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